할렐루야. 5월 13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또 너희 사람 수여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저녁에는 고기를 주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게 먹게 하겠다.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통해서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집에 어머니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아침에 밥 안 치는 거죠. 아마 새벽 기도 나오시기 전에 밥 안 치고 나오시는 분도 있고 다 두 분 달랑 사시면은 아닐 수도 있지만 아이들 한참 클 때 학교 가기 전에 아이들 밥 안 치는 게 엄마의 제일 먼저 하는 일입니다. 저희도 새벽 기도 나오기 전에 쌀 씻어서 밥 안 치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저녁에 안 치는 것도 있는데 하여간 어머니의 할 일은 밥을 안 치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 할 일은 뭘까요? 밥을 안 치기 위해서 쌀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를 쌀을 채우는 것이 또 아버지의 할 일입니다. 쌀을 채운다고 했지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경제 활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의 일은 물론 자기도 먹고 살아야겠지만 그 자녀들이 일용할 양식을 먹이는 것, 이것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아침에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밥을 해주겠다. 저녁에는 고기를 해주겠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내가 내 자녀를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서 나오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업어서 나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는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14절에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그래서 1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묻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it?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헬라어로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만나라는 뜻입니다. 만나라는 뜻 이름 자체가 이것이 무엇이냐?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이 하늘에서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여러분 은혜죠. 은혜, 그레이스. 내가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자기 백성에게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먹을 때마다 사람들이 은혜를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또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이것만 어떻게 먹냐? 어떻게 고기들만 먹냐? 느끼하게 애굽에 있을 때는 파와 마늘과 부추와 뇌를 먹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굶다가 또 먹을 것을 먹으면 또 더 다른 것을 찾게 되고 또 그것을 찾으면 또 다른 것을 찾게 되고, 그러니까 주신 은혜는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나란 뜻 자체가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그것은 은혜다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하늘 양식으로 자기 백성을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두 번째는 이 만나가 하늘 양식이죠.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여호와께서 1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책임지고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그 새가 뭘 먹을까 염려하는 것 보셨습니까? 여러분 백합화가 내가 어떤 옷을 입을까 염려하는 거 보셨나요? 백합화는 그냥 자라면 비 맞고 햇빛 쬐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옷을 입히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입히지 않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용 굶지 않도록 우리를 먹이신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집에 쌀이 떨어지면 애들이 걱정하나요? 부모가 걱정하나요? 부모가 걱정하죠. 애들이 우리 집에 쌀이 떨어졌다, 큰일 났다, 뭐 이렇게 걱정하는 애들이 있나요? 부모가 걱정하죠. 여보 이제 쌀이 다 떨어져 가네. 뭐 요즘 시대는 그렇진 않겠지만 옛날 부모님들이 그러면은 그러냐, 그러면은 뭐 아직 월급을 받을 날이 좀 남았다면 뭐 옛날에는 가불도 했고 아니면 좀 빌리기도 쌀을 구워라도 오자. 왜냐면 아이들을 굶을 수는 없으니까. 쌀이 떨어지면 걱정은 부모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우면 누가 걱정하시느냐?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걱정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라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 만나는 무엇입니까?
이게 매일 내리는 거죠. 매일.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바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 외에 더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할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세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근데 그 일용할 양식을 이제 더 주신 것을 이제 쌓아두고 그것을 이제 하지 않는다면 무엇입니까? 탐욕이고 불순종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됐나요? 20절에 보면 더 거뒀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마땅히 주신 것이고 또 이를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이것 위에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구하고 또 구하면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자만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못 믿는 자는 오늘 쌓아두고 탐욕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을 쌓아두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세상을 위해서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쌓아두고 벌레 생기고 냄새가 나고. 예수님께서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쌓아두고 또 쌓아두는데 도둑도 들고요, 좀도 쓸고 녹도 난다는 거예요. 내가 아끼고 또 쌓고 또 쌓았는데 나도 모르게 술술 새나가는 거예요. 내가 써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려보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써보지도 못하고 자꾸 이게 이게 새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뭐 이렇게 막 열심히 쌓아뒀는데 집안에 무슨 일이 뻥뻥 터져요. 아유 예상치 못한 일이 뻥뻥 터져서 뭐 쌓아놨던 게 이렇게 새고 저렇게 흐르고 또 식구들 중에 누가 아파요. 병원 다니느라고 또 열심히 벌었던 것도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결국은 뭐해?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냥 평안하고 그냥 우리가 아프지도 않고 일도 없고 사실 이게 사실은 제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바람입니다. 이게 쌓아두고 또 아끼고 해서 뭐 열심히 쌓아놨는데 도둑이 나고 구멍이 뚫리고 좀이 슬고 동록이 슬고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빠져나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더를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더 주신 것이 있다면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만 쌓아두면 이런 결과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이죠. 또 만나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책임이 동반되는 은혜입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각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보시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데 거두는 거는 각자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 각자가 아침에 나가서 어떻게 돼?
거둬야 되죠. 걷어서 뭉쳐서 이걸 먹어야 되겠죠. 저녁에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 거둬야겠죠. 걷어서 그걸로 요리를 해서 먹어야겠죠.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서 입에까지 넣어주시진 않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는 거두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기 보면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건강하면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노동을 해서 여러분 또 그것을 거두어 먹어야 되는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징적이죠. 아침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까지 일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거예요. 아침에는 떡을 거두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거두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노동과 안식이 있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일하면 떡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돌아와서 안식을 하는 거죠. 그렇게 6일 동안 일하고 주일은 안식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요즘 보면 그 하나님의 법칙들이 다 깨졌습니다. 막 새벽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막 일하면, 왜냐하면 일하는 만큼 더 버니까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평일에도 일하고 주일에도 일하고, 그러면 어떻게 과로예요, 과로. 여러분 자동차도 엔진 오일을 교환을 해줘야 됩니다. 뭐 6,000km면 6,000km, 뭐 6개월이면 6개월 단위로. 계속 자동차만 굴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엔진이 섞어버려요. 엔진 때가, 찌꺼기가 엔진에 가득 쌓여서 더 이상 나중에는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엔진 오일을 교환을 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도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고, 6일 동안 일하고 주일은 쉬고, 그러면서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안식을 주신 날입니다. 정신없이 일만 하면요, 애들 크는 것도 못 봐요. 정신없이 일만 하면 부부가 대화할 시간도 없어요.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몸에 덜컥 탈이 나버립니다. 일과 안식이 균형을 이뤄야 돼요. 반대로 늘 놀아보세요. 그럼 정신도 나태해지고요, 몸도 늘어지고요, 움직임도 있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일하지 않고, 뭐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연세 드신 분들은 평생 일하셨는데 쉬셔야죠. 젊은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일거리가 없다 이러면서 집에서 계속 놀아보세요.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이나 받고 뭐 이번 달도 놀고 저번 달도 놀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젊은 사람이 정신이 망가지고 마음이 나태해지고 몸이 녹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움직이면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드는 거죠. 그러나 과로는 또 안 되는 거죠. 책임이 동반되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들이 수요대로 자기 먹을 것을 거두는데 부모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거둘지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거둬야겠죠. 또 어떻게 됩니까? 노년의 부모를 위해서 젊은 자녀들이 거둬야겠죠. 부모가 노동력이 없고 그렇다면 젊은 자녀들이 거두어서 부모를 부양해야겠죠. 또 아이들이 어려서 스스로 노동할 능력이 안 되면 부모가 자녀를 먹이고 입혀야겠죠. 이게 책임이 동반되는 거예요. 각자가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입에 가만히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건강하면, 할 수 있으면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또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거뒀는데 좀 많이 거둔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거뒀는데 좀 적게 거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오멜로 되어 본즉, 이제 다루어 보았다는 거죠. 무게를 재어 봤더니, 측정해 봤더니 많이 거둔 것 같았는데 남은 게 없어요.
적게 거둔 것 같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냥 각 사람이 그것으로 먹었고요. 그것 때문에 부족하지도 않았고 그것 때문에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부족하냐 하는데도 부족함 속에서도 살아가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둔 것 같은데 또 그 사람도 그것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잠언 3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잠언 기자의 기도는 뭡니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일용할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혹시 하나님 모른다 할까? 내가 가난하여서 혹시 죄 짓지 아니할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실 늘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안 부족하다고 한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부족하다 그래요.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버니까 부족한데 많이 버는 사람은 또 나가는 게 많아요. 하는 게 비용이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넉넉해서요. 좀 돕고 여기저기 돕고 감사하면서 삽니다 하는 이야기를 별로 못 들어봤습니다. 거의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제가 신우회 다닐 때 보면 연봉이 1억이 넘는 사람도 부족하대요. 부부가 맞벌이를 해서 연봉이 2억이 넘는 사람도 부족하대요. 집 샀고 차 샀고 애들 교육시키는데 부부가 맞벌이해서 두 사람 부부가 다 1억 이상씩 버는데도 부족하고 신입사원은 말할 것도 없이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씁쓸하다.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벌기 때문에 부족한데 저 사람은 안 부족할 것 같은데 저 사람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족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면 늘 부족하고 늘 인색하고요. 근데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작은 가운데서도 여러분 감사도 하고요. 그 작은 가운데서 베풀기도 하고요. 그 작은 가운데서도 여러분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계속 쌓아두면서도 인색하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계속 불편하고요.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19절 20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내일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일 신선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이걸 못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좀 있을 때 아껴두자. 많이 걷어놨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불순종을 이제 책망하는 거죠. 노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못 믿느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리고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일할 수 있는 분은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책임이 동반되는 은혜입니다. 또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는 사람은 부양을 하십시오. 이것이 또 책임이 동반되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한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십니다. 만나라는 이름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신다라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시는 은혜, 그리고 부족하지도 남지도 않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신실하게 매일같이,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우리는 우리의 그 은혜에 동반되는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며 일할 수 있는 자는 일하고 부양할 사람은 부양해야 되고, 그러나 또 우리가 6일 동안 일하고 주님의 날은 구별하여 예배하는 우리의 책임이 동반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